오늘 어느 길을 걸을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세상에는 참 길이 많아요. 오솔길도 있고 산책길도 있고 또 올레길도 있고 둘레길도 있고 등굣길도 있고 하굣길도 있고 출근길도 있고 퇴근길도 있고 고향길도 있고 얼마나 길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참 매일같이 길을 걸으며 살아가지요. 길 없이는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할 거예요. 하다못해 시장에 가더라도 길을 걸어야 되고 학교에 가더라도 길을 걸어야 되고 직장에 가더라도 길을 걷든지 아니면 길에 사람 몰고 가든지 길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많고 많은 길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약 560회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560회. 근데 그 많고 많은 길이 있습니다만 그 길은 크게 나누었을 때 두 개의 길로 나누어집니다. 두 개의 길. 그 가운데 우리가 그 왕정시대의 역사를 갖다 보면은요, 열왕기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두 개의 길이 특별히 자주 나오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다윗의 길과 무슨 길입니까?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길은 믿음으로 생활했던 사람들의 길, 믿음의 행적을 남긴 사람들의 길이에요.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길은 제멋대로 행한 사람들의 길, 온갖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간 사람들의 발자취, 그것은 바로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성경은 읽다 보면 신명기부터 시작을 해서 쭉 여러 개의 길들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시편 1편 6절에 보면은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나누어집니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망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에 의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 개의 길을 두셨는데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셨다는 거예요. 선택의 몫은 우리 몫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하나님이 이 두 개의 길을 펼쳐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생명의 길은 당장은 좀 협착한 길입니다. 좁은 길이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 가면 그것이 생명입니다. 넓은 길은 편한 길이기 때문에 찾는 이가 많습니다. 남들이 다 그리 가니까 나도 그 길로 가야 되는가 보다 싶어서 그 길로 갑니다만 그 끝은 멸망의 길입니다. 잠언 10장 9절에 보면 바른 길과 굽은 길이 서로 대조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른 길은 옳은 삶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굽은 길은 잘못된 삶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길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에는 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남북이 갈라지고 난 이후에는 남쪽에는 20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북쪽에는 19명의 왕이 통치를 합니다. 그 39명의 왕들 가운데 다윗의 길로 행한 사람들이 남유다에 제법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왕들은 하나같이 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선하게 살았던,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며 살았던, 그래서 복을 받고 크게 쓰임받았던 왕들이 있는 반면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의 몇몇 왕들은 그야말로 제멋대로 제갈 길로 제 고집대로 살아가다가 결국엔 다 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왕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을 갖다 나눠봤는데 다윗의 길의 구체적인 특징이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길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길입니다. 자기가 왕이지만은 내가 왕이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회사를 경영하는데 자기가 사장인데도 자기가 사장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장님이라고 생각하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교장 선생님이고 자기가 총장님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렇다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갖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떻습니까? 이 나라는 내가 세운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요, 하나님이 내게 다스리라고 위임해 줬을 뿐이지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라고 그는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늘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가운데 주의 뜻대로 그 나라를 통치해 나가려고 하는 마음 자세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뭐예요?
바로 다윗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그 뒤에 다윗의 그 믿음을 본받아서 살았던 유다 왕들, 예컨대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이라든지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16대 왕으로서 아주 가장 출중한 믿음의 인물로 알려져 있는 요시야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윗이 갔던 그 믿음의 길, 그 믿음의 길을 갖다 본받고 그 길로 행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복종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셨어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복을 주셨어요. 다윗만 하더라도요, 역대상 18장 6절과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다윗은 전쟁만 했다면 이기는 겁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때로는 힘들어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당장엔 고달플 수도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무슨 열매가 없을 수도 있어요. 다윗도 한동안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에, 알고 계시기에 때를 따라 좋은 곳으로 갚아주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그를 들어 쓰십니다. 높이 올려주십니다.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은 그렇다면 어떤 특징이 있겠습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왕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자기 생각대로 판단합니다. 자기 감정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자기 계획대로 일을 추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면서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보다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 자기의 유익, 자기의 고집, 이거를 쫓아가면서 사는 인생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자기가 죄를 짓고 참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고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송아지에게 제사 지내고 금송아지에게 너희 소원을 빌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기의 유익,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라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온 백성들이 죄 짓는 것까지,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죄 짓도록 만드는 인생이 누굽니까? 바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생각해 볼 제목은 하나님의 뜻과 나의 생각입니다. 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야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겠지요. 그러나 내 자신이 인생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여긴 관심이 없습니다. 다 내 생각대로 살기 쉽죠.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나의 생각은 다를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읽다 보면 여러분의 생각하고 다른 게 많죠. 설교 듣다 보면 여러분이 평소 생각하는 거하고 공감이 돼서 아멘 하는 것도 있지만은 도무지 아멘이 안 나오는 것도 꽤 있죠. 왜요?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지으신 전능하신 창조주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내가, 여러분 생각의 수준이 똑같다는 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요. 생각의 수준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름이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우리 생각이 낮을 수밖에 없고 우리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생각의 수준이 차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자, 분명히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다르단 말입니다. 이래서 고민될 때가 있는데 상당수의 사람들은 이럴 때 어떤 걸 택합니까? 그 높으신 하나님의 뜻,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얕은 나의 생각, 짧은 나의 생각, 이걸 갖다 더 중요시 여겨서 자기 뜻을 따라갑니다. 자기 고집대로 나아갑니다. 자기 생각대로 일을 추진해버립니다. 이런 경우가 참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길을 걷는 자는 말씀을 귀히 여겨 순종합니다. 다윗의 길을 따르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예? 바로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다를 때 어떻게 합니까? 내 인생의 왕이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을 귀히 여깁니다. 말씀 앞에 떱니다. 요시야 왕만 하더라도요, 그 하나님의 율법책,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다시 찾은 다음에 율법을 읽어 나가는데 그도 모르는 사이에 무릎을 친 거예요. 아, 그랬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몰라서 그동안에 이런 죄를 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어떻게 됩니까? 그가 종교개혁을 시작을 하는데 온 나라에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완전 가루로 만들어버립니다. 완전히 우상을 철폐해버립니다. 철폐해버리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온 나라에서 회복해 나갑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혼자만 죄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죄짓게 만든 것과 정반대로 이 요시야 왕은 자기 혼자만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사람들의 태도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 본문에도 한번 보세요. 본문에 21절부터 24절까지는 르호보암 왕 시대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25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는 르호보암의 라이벌이라고 하는 여로보암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은 선한 왕이 아니에요. 선한 왕의 축에 끼지 못합니다. 그랬던 사람인데 그가 여러분 18만의 군대를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부터 일으켜 세웁니다. 왜 그럴까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를 갖다가 세워서 10지파를 빼앗아간 거예요. 여러분이 르호보암이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 못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내가 왕인데 내가 다스려야 될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갖다 한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서 빼나갔다고 하면은 속상하지요. 그래서 군사를 일으킨 겁니다. 몇만 명이나 동원했느냐면 18만 명을 동원했어요. 그래갖고 군사를 이끌고 막 전쟁을 치르려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스마야가 와서 왕과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던집니다. 자, 그 말씀을 전해준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 말씀이 바로 24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어떻게 됐다고요? 말씀을 듣고 전쟁을 다 준비해놨어요. 저쪽엔 대비를 못하고 있고 이쪽엔 전쟁을 일으키려고 18만 명이나 군대를 동원했으니까 나가면 이길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나라가 갈라진 것은 바로 솔로몬의 죄 때문이니까 나로 인해서 나의 뜻 때문에 나라가 갈라지게 된 것이다. 그러니 나가봤자 소용없다. 너희 각각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하는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왕도 백성들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더라. 거기 나온 대로 한다면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그래요. 르호보암 왕은 선한 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선지자가 전해준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적어도 우리가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은, 말씀을 배웠다면은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러나 여로보암의 길을 걷는 자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생각도 없습니다. 오직 내게 유익되는가 안 되는가, 내 이득을 중시합니다.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내 지금 왕권이 공고해져야 되는데 저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이 잠깐만 제사 지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내려가면은 내 왕의 자리가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오늘 여기 보세요. 3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그걸 보니까 그가 자기 마음대로 그랬어요.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뭘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뭘 했습니까? 6월절이 있고 그 맥주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초막절이 있고 유대 나라에 3대 절기가 있어요. 근데 그 절기를 다 폐해버리고 8월 15일을 딱 정해가지고
이날을 금송아지 섬기는 절기로 딱 정한 거예요. 하필은 우리 강복절을 갖다 그날로 또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 날짜를 자기 마음대로 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유대절기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짜였거든요. 근데 자기 날 마음대로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사장이 되려고 한다면 레위지파 출신이 돼야 됐어요. 근데 평민인데도 레위지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무나 오면은 소 한 마리만 끌고 오면 네 제사장 해라. 이래가지고 제사장을 세우고 이 완전 지멋대로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로보암 얘기는 그만합시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나는 어느 길을 걸을 것인가? 항상 말씀은 마지막에 결론 내게 비춰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뭐 과거의 인물 그저 공부하자고 여기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설교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다만 이제 근거 없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근거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됩니다. 아, 내가 절대로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되겠구나. 비교되는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이요. 나도 다윗처럼 다윗의 길로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필요하겠지요. 여러분, 나는 어느 길로 걸을 것인가? 먼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었다면은 잘못된 길에서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지금 새로운 길을 갖다 완전 우리 인생이 첫 출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걸어온 길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말씀을 듣고 보니 깨닫고 보니 돌이켜 보니 아,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온전히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밀어붙인 길이었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 오거든.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겠습니다. 길이 잘못됐다면 유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돌아서겠냐? 계속 간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길을 잘못 들어섰는데 달리기만 하면 무엇하리요? 그랬어요. 길을 잘못 들어섰는데 막 달린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 들어섰다면 돌아서야지요. 돌아서는 걸 성경은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단어가 슈브라고 하는 말이 있고 낙함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낙함은 슬퍼하다, 슈브는 돌아서다, 돌아가다 이런 뜻이에요. 내 죄를 슬퍼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해서 돌아가는 거,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현재의 나의 선택은 미래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선택할 땐 당장 눈앞에 결말이 없으니까 잘 몰라요. 그 선택을 잘못하기 쉬운데 그 선택이 참 중요한 거예요. 세월이 흐르고 나면은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순간의 선택은 10년을 좌우한다는 무슨 광고 문구가 있었잖아요. 근데 순간의 그 선택이 10년만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일평생, 아니 영원을 좌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때문에 선택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어린아이에게 주일학교 선생님이 물었어요. 얘야, 네 이 땅에서 고생하다가 거지로 살다가 저기 천국에 간 나사로가 되고 싶으냐, 아니면 이 땅에서 떡하니 떵떵거리면서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간 그 부자가 되고 싶으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대답하는 말이 재밌습니다. 아주 걸작이에요. 예,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부자로 살다가 저 천국에 갈 때는 그때 나사로가 되고 싶습니다. 그 대답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웃고 있지만은 사실 우리도 그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 땅에서는 됐으면 편하게 살고 싶고, 주를 위해 막 힘들게 일하는 것보다는 편하게 살고 싶고, 좁은 길로 어렵게 가기보다는 넓은 길로 가고 싶고, 참으로 희생해야 될 일, 십자가를 져야 될 일, 이런 일은 됐으면 피하고 싶고, 고난은 안 당하고 싶고, 근데 나중에는 좋은 결실을 맺고 싶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싶고, 하나님 주시는 큰 축복을 받고 싶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고 싶은 그런 스스로가 생각해봐도 모순된 심리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문제지요. 정말로 나중에 영광을 생각한다면 현재 고난을 감수해야 됩니다. 나중에 풍성한 열매를 기대한다면 오늘 눈물 흘리는 씨 뿌리는 수고를 감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샤르트르라고 하는 무신론적인 실존주의자가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간은 주체적인 존재래요. 주체적인 존재인데 무엇의 주체냐? 선택의 주체랍니다. 누구에 의해서 뭐 관여하지 않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선택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책임의 주체랍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그 마음속 깊숙한 곳에 내면에 불안감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선택했던 길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현대인들은 불안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지 말고 주님 뜻을 물어보고 주 앞에 기도해보고 믿음으로 선택하노라 하면은 여러분 그 책임을 누가 져주세요? 주님이 져주시니까. 예? 주님이 져주시니까 불안해할 필요가 없잖아요. 오히려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은 인생의 성공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길을 잘못 들였는데 빨리만 달린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방향이 잘못되는데 빨리만 간다 한들 무슨 이유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속도 경쟁을 합니다. 더 빨리 성공하려고, 더 빨리 출세하려고, 더 빨리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려고, 더 빨리 빛과 번쩍하게 남한테 자기 삶을 자랑하려고 얼마나 인생의 그 속도 경쟁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못된 방향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아무리 빨리 나가봤자 무엇하겠냔 말이에요. 빨리 간 만큼 손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좀 더뎌 보여도 바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바른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길은 신중하게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보고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순간적인 내 감정, 순간적인 내 판단, 그래 잘못 길 들었다가 나중에 또 참 호되게 어려움 당하고 그제서야 눈물 콧물 흘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는 없지요. 그러나 어디 많이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새해는 참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바른 방향으로 나갑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아갑시다. 그분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은요, 그분이 기억하신답니다. 반드시 갚아주신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성도 아닙니까? 신자 아닙니까? 그 새해는 모든 선택을 함에 있어서 믿음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선택하고, 예? 바른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길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욥기 34장 21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 주목하고 계시고 다 감찰하고 계시고 살펴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눈길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발걸음을 이렇게 지켜보셨을 때, 아이고, 아무개 집사가 참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그 바른 길로 가려고 참 애를 쓰고 있구나. 그래, 내가 가만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복을 줘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보셨을 때 그런 마음이 드실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그래서 새해는 어쨌든 마음 결단하고 어쨌든 지금까지의 삶과는 다른 방식으로 새해가 왔는데 새 마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새 옷을 입으려면 헌 옷은 벗어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잘못됐다고 느껴지고 깨달으시거든. 새해는 아무쪼록 부디 다윗이 행했던 것처럼 다윗의 길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쪽으로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방향으로 나가신다면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주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